할렐루야! 오늘 또 주님이 주시는 말씀 속에 우리를 새롭게 하는 성령님의 은혜가 넘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이사야 48장 12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아니하리라.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서느리라.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니 그의 팔이 갈대아인에게 임할 것이라. 그들 중에 누가 이 일들을 알게 하였느냐? 나 곧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비밀히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에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너희의 구속자시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네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느니라.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알게 하여 들려주며 땅끝까지 반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던 때에 그들이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사 물이 솟아나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유다의 비극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들으라 명하시며 하나님 스스로가 어떤 존재인지 또 어떻게 그들을 구원하실 것인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48장 1절에서도 야곱의 집이여 들으라고 명하시더니 또 다시 내게 들으라 명하십니다. 사실 엄밀하게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으라고 촉구하는 것은 이 두 구절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48장의 내용만 살펴봐도 10절에나 걸쳐서 들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와 같이 계속해서 반복한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만큼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 하나님은 처음이고 마지막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역사의 모든 시작과 끝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인생의 진정한 가치는 그분의 손에 붙들려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후회 없는 인생을 살기 원한다면 우리가 먼저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13절 말씀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시요 주관자이심을 강조합니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은 처음과 마지막 되실 뿐 아니라 땅의 기초를 정하셨고 또 운행하시고 통치하시는 초월자이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일을 막을 어떤 대장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향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작정이기에 이 일을 막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계속해서 14절과 1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작정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길 원하시는지 보여주고 계십니다. 14절에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고레스를 의미합니다. 이 고레스가
당대의 가장 강력한 바벨론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다시 말해 지금 되어지는 역사적 사건들은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아무리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시대를 사는 것 같아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주관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길 바랍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나 곧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세운 고레스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바벨론을 멸망시킬 것입니다. 쉽게 말해 모든 일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질 뿐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실 거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우리의 길은 형통하게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를 그분의 계획 가운데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 주실 뿐 아니라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16절은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감추지 않고 오히려 성령께서 적극적으로 말씀하신다고 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비밀이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에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이제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친히 사람으로 오셔서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기록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조명하여 보여주십니다. 그렇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열정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7절부터 19절은 말씀을 듣지 않는 이들을 보며 한탄하십니다. 먼저 17절 말씀입니다. 너희의 구속자시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이것은 지금 말씀대로 배운 대로 살지 못해 징계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간접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사람의 운명은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에 의해 결정됩니다. 만약 유다 하나님이 말씀을 듣고 지켰으면 그들은 멸망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씀을 듣고도 지키지 않았기에 결국 멸망당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간 것입니다. 그렇게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인생의 희망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는 곳에 부흥의 역사도 일어납니다. 그렇게 오늘도 하나님 말씀만 신뢰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겠습니다. 20절에서 22절 말씀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셔서 찬양과 경배를 받으실 것이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막을 통과해도 목마르지 않고 바위 위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구원은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한 성도라면 그 구원을 땅끝까지 반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의 계획은 나를 넘어 모든 열방입니다.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죄에서 구속받았기에 온 세상에 힘써 복음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긍휼은 놀랍고 크고 깊습니다. 때로는 백성의 잘못 때문에 징계를 내리시지만 징계당하는 고통보다 더 아파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시기에 악과 불의에 대해서는 반드시 징계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징계 속에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악에서 멀리 떠나십시오. 설령 우리가 징계 속에 있고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작정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과거를 돌아보면 그때 그렇게 했었더라면 이라는 후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과거를 기억하게 하시고 또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위로를 받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처음과 마지막이 되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 안에 있을 때 평강도 공의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들을 수 있는 길을 주셨사오니 말씀대로 살아가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이기에 그 은혜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